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라고 되어 있죠. 또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이 천사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말하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보좌의 축복에는 사실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237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이게 비밀입니다. 누가 천국과 천사들이 다 활동하는 거 알지만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천국과 천사들이 중요한 때일수록 이렇게 동원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어인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 말이죠. 주의 사자가 이 짐승 사자의 입을 봉하였음에 나를 물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거를 이 보좌의 축복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내가 나를 얼마만큼 보좌화하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시키신다.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이 천사들, 그래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한 40% 된다예요. 어렵다. 학생들도 공부 어려운 막 무지하게 어렵다 하는 애들이 40%가 되고요.
그리고 좀 약간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한 50% 된답니다. 정작 성공하는 사람들과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한 10%만 된다요. 특히 선진국에는 유독이 정신병자들이 더 많습니다. 정신문제 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미국의 어떤 그 거리를 딱 이렇게 어떤 사람이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노숙자들이 있는데 특히 마약 중독자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꽤 많다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사기를 갖다 준대요. 깨끗한 거 쓰라고. 구청에서 깨끗한 거 쓰라고 주사기를 갖다 준답니다. 뭐 유럽은 더하죠. 유럽 잘 사는 데인데 정신 문제 오고 또 마약의 문제, 이런 문제, 뭐 중독의 문제, 이거를 잘 사는데도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 마약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음료수 안에 집어 넣어서 이렇게 마약을 먹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범죄 악용이 되고 마약을 먹여서 범죄 악용을 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맛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그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키트. 그거를 핸드폰 뒤에 붙여가지고 이게 마약이 누가 탔는지 안 탔는지 공공장소에서 뭐 먹다 보면 지나가다가 누가 타고 그 사람 마약 중독돼가지고 마약에 이게 취해가지고 환각증세 이렇게 막 그럴 때 이제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런 범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음료를 마시기 전에 그걸 딱 찍어서 그 키트에 찍어가지고 이게 그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잖아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선진국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 문제가 많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 아이가 약을 먹이지 않으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이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 이 귀신들은 반드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마약, 정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와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걸 모르니까 큰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마약에서 찾고 타락에서 찾고 뭔가 다른 우상에게 찾는다 이거예요.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병들 수밖에 없죠. 육신이든 정신이든 뭐든지 병들 수밖에 없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으니까 우리 인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더 문제가 가중되는 거죠. 원래부터도 몰랐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원래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운명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거기다가 문제가 계속해서 가중되는 거죠. 살면 살수록 문제가 계속 가중이 됩니다. 우상숭배. 우리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가 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고 우상이고 또 뭔가 막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상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제사도 하고 고사도 해보고 말이죠. 당장은 문제 해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제자리라, 또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 막혔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는 거죠. 내 문제가 더욱더 해결되어지면 좋겠는데 악화되어지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포기하게 되죠. 운명 따라 팔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 팔자예요. 근데 팔자 바꾼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줘도 안 바꾼대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 운명이니까 그냥 살다, 그거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데도 안 바꾸는. 너무 찌들어가지고, 너무 그 속에서 이제 찌들어가지고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꾸셨습니다.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운명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지옥 배경에서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지옥 배경과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아주 안 믿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고상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돌을 닦다가, 명상을 하다가, 어려움 속에서 뭔가 하다가 자기를 발견해요. 좀 엘리트들은요, 뭔가 또 발견했어요. 성공을 또 발견하고요. 임시방편이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발견했는데 어느 날 또 한계의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굿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점을 치고, 그 행위 해결해 보려고 더욱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한계가 오는데, 끝이 분명히 한계가 오고 별볼이 없다는 거 아는데 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공의 예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절벽이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게 산에 올라가요.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저 산 꼭대기에는 어마어마한 바나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저기에 있다. 그 바나나를 먹으면 영생불사하고, 그 바나나 먹으면 모든 병 다 치유되고, 그 바나나 먹으면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요. 그 모든 원숭이들이 전부 다 그 절벽 산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전부 다 떨어져요, 또.
근데 가까스로 한 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바나나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따먹고 나니까 똑같아. 저 밑에 있는 바나나랑 똑같아. 별거 아닌데, 똑같은데, 막 열심히 이제 그걸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먹어도 똑같아. 성공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똑같아. 그래, 성공해가지고 그 바나나를 따먹은 이제 원수가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또 이제 길을 쓰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막 올라가는 원숭이에게, 야, 내려가는데 얼마나 그 원숭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야, 저 바나나 따먹고 왔다. 어마어마한 성공자들. 그 물어보는 거죠. 그 성공자에게. 얼마나 막 행복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질문하는데 그 바나나를 따먹은 원숭이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지. 똑같다고. 똑같은데. 별거 아닌데. 말을 못하고 그냥 내려가요. 말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구나. 그 사람들이 또 원숭이 또 계속 달라붙어 올라가네요. 마치 성공은 그렇다. 파스칼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지금 그렇게 다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니까, 그리스도에 답을 줘야 되니까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허공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허공이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자꾸 채우기만 하면 채워지지 않고 더 갈급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간이 더 비어진다.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기대 속에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 올라가 봤는데 별거 아니라요. 똑같아. 운명을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라.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신 내 마음속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축복을 줍니다. 보좌의 축복. 그거를 393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으로 축복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3저주의 문제를, 죄와 또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3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또 예배를 갑자기 우리가 한 해 한 번 딱 드리잖아요. 늘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지만 기념하여서 1년에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12월 25일.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운명 가운데 빠져서 팔자 가운데 살아서 늘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제사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야 될 우리 인간이, 그거 하고도 망해야 될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오력이 생기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오력이 생깁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말이죠. 잃어버렸던 모든 에덴의 축복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우리 자신,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전무후무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업 속에 복음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또 내가 간 모든 현장에 그 보좌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있어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이 보좌의 축복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게 되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솔루션이 딱 됐단 말이죠. 문제 딱 보면 딱 솔루션, 답이 딱 해답과 응답과 정답이 딱 보이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보는 눈이 확 열리고요. 그 답을 딱 가지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이게 바로 나의 24라고 해요. 24. 저는 오늘 이번 주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시지 이 말씀 붙잡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축복을 내가 항상 늘 24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되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세상에서 나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어떤 나를 발견했냐면 예전엔 내가 살았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 살았고 그게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이게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 했지만 그건 사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착각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도 달렸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지옥 배경, 모든 운명 싹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담당자이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대신 달리셨으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은 거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나를 발견했다는 거는 상관이 없고 거기서 나는 빠져나와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진짜 발견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겁니다. 비로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한 그거를 나를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나를 발견했으니까 나는 약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문제를 당했습니까?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문제를 많이 당했습니까? 노예로도 끌려가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형들이 핍박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답이 보였습니다. 아,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구나. 답이 보이니까. 형들과의 갈등은 결국은 세계복음화 하러 가도록 나를 갱신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발견했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럼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크리스마스, 항상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첫 번째 보좌의 축복.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 탁 보여집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죠. 영적인 사실이 보여집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죠. 예전에 우리가 고난당했다. 예수 믿고도 더 고난당. 저희 가정은요, 예전에 총각으로 있을 때 본가의 가정은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시고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그 문제 통해서 저희는 더욱 기도를 알았고 더욱 복음을 알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복음을 더 잘 깨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왔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갱신이구나, 갱신. 하나님 우리를요, 미워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어려움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나 있어도요, 사단과 귀신을 버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고쳐요. 고쳐서 쓰세요. 왜냐하면 피값으로 샀거든요. 고쳐서 계속 세계복음화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개개인에게 나름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니까요. 고쳐서 끝까지 쓰신다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하나님 왜 어째 우리를 이렇게 버렸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버림당하셨거든요. 저주를 받아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 철저하게 저주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째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그렇게 섭섭하게 느낄 때 혹시 있으시다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근데 무응답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무응답도 응답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준비해 놓고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표. 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눈이, 그 영적 사실의 눈이 우리가 열려지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당장 17세 소년에게 총리직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절대적인 시간표 따라 노예로 가야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모함받아서 그런 잘못한 게 아니라 모함받아서 감옥소에 들어가고, 이게 전부 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절대적인 시간표. 이거를 요셉이 큰 눈을 뜨고 그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죠.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잘 살고 있는, 아들로 잘 살고 있는 이 요셉에게 어찌 이거 노예로 팔려갑니까? 노예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디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전 방위로 1년 6개월 그 묶인 것도 되게 힘들던데. 노예는 평생 노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절대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봤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절대적인 이 시간표를 본 거죠. 이 영적 사실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어진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간표대로 움직이세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노예로 가야 될 시간표가 있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있고, 또 총리로 세계복음화 해야 될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있어야 될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때 말씀과 기도 실력을 딱 겸비하게 놓고요, 이제는 골리앗을 만나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제는 왕의 길을 더 확실하게 가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볼 수 있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적인 응답을 볼 수 있는, 특히 어려움 통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만 열려지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시간표와 응답과 또다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품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 축복을 누리라고, 24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신 축복,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보좌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하니까, 영적인 축복.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게 돼 있어요. 천사도 못합니다. 불신자 당연히 못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이거는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이 있다. 그 전도자의 축복은 반드시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요.
또 그 증거되어진다는 그 표현을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요,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해요. 그 사람 주위로. 그게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모이게 만듭니다. 주위로. 그 모일 때는 구원받을 사람 모이는 거죠. 여러분들 플랫폼 저 영화관이나 또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또 오지요. 멀쩡한 사람도 오고요. 수준 높은 사람도 오지만 이상한 사람 다 옵니다. 플랫폼은 다 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 주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준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만, 천사들도 이 축복을 못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인 거죠. 그래서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 나를 플랫폼으로, 나를 얼마나 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냐,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 다 있는데 그래. 전도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다니까 전도하는 거다. 근데 그 축복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간절히 또 전도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70지역을 살리래요. 70지역. 내게 주신 업과 내 인생 속에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70제자 찾고요. 이 안에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유 목사님 찾아봤으니까 우리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또 화요 집회 갔다 오다가 이렇게 유 목사님 또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임마누엘 자리가 없다면서. 자리가 없대요. 5,000석 넘는 그 교회도 자리가 없다면서. 근데 어제는요, 좀 약간 얄밉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응답, 그 축복 있는데 못 누리니까 누려야 되겠다. 예전에는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동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래야 되겠지. 그런가 보다. 근데 어제는요, 훈련 갔다 오면서 집사람하고 얄밉다. 우리도 저 축복 다 있는데,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죠?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사단의 12가지 그 장벽, 그 장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요, 5,000명 부흥, 그거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혼을 살리는 70지역, 70제자, 70정적, 70나라 살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응답이 되어지는. 목회자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거룩한 동기지만 쓸데없는 동기 있잖아요. 부흥이라는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된다면 양재물도 마신다는 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뛰는 사람. 근데요, 제가 좀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 이 현장에서 정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진짜 오지에 가서 목회하는 분들, 이런 목사님들 또 영상이 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오지에 오지.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그래. 내가 사치를 많이 부렸구나. 오직 복음만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만을 증거하는 부흥을 위해 뛰는 사람이라면 장사꾼에 불과하잖아요. 그거 아닌, 아무리 교회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다시 다짐하고요.
또 다시 결단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 동기가 제일 목회자에게 강하거든요. 그 동기를 내려놓기 위해 그 장벽, 그 동기의 장벽을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전도의 문, 생명 살리는 이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동기들이 무너지는, 그 동기의 장벽이 무너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실 주기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제자를 찾아서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 들면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120살까지 멀쩡해서 뛰다가 모세처럼 간 것처럼 120살까지 전도하다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120살 때까지, 뭐 120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다 살다가, 전도하다가 생명 살리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생명 살리다 가는 거고요. 할 일이 없어도 우리는 거룩한 일이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힘써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 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힘이 없거나 있거나 건강하거나 안 건강하거나 또 많이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우리의 일은 바로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 요거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 또 따로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음 가진 자는 다 전도자지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온 생애를 걸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느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요셉의 형들처럼 밥 먹고 사는데 거기에 우리는 대열을 서야겠냐? 아니면 세계복음하는 대열에 서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파수망대, 등대가 되셔서 빛은 여러분들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증거하는 그 등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등대는 반드시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24는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24라고 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눈 열어주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그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 24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커다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는, 결론으로 거기에 올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누리며 이제는 현장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24로 내가 누리며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